한번 저는 처음 철원포천 기도동지에 이렇게 지난번에 간증은 잠깐 했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영광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이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의 예배의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이 본 하늘의 예배의 환상이겠죠. 이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목사님 물론 잘 아시겠지만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당시 모든 초대교회를 상징을 하고요, 나아가서 오늘날의 현대의 모든 교회를 또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심판과 경고는요, 어떤 하나님의 심판으로 교회를 그냥 어떤 이제 끝을 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권고의, 경고의 또한 회복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오늘날 우리 적용하면 모든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을 환상을 통하여 하늘의 예배를 보게 합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거예요. 4장 1절에 이 일 후에 앞서 모든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일 후에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물론 잘 아시겠지만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 하늘과 맞닿아 있는 그 예배인 것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금이 항로에 담아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말씀을, 그 보좌 가운데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놀라운 그런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제한적이고, 비록 이 세상에 볼 때는 그냥 한없이 초라한 것처럼 보여요. 화려하지도 않고 연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런 파워가 있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24 장로들이 있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24보좌는 구약의 11로 하는 구약의 교회를 상징을 하고, 또 12는 또 신약의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 그래서 24 장로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예배는요, 장차 또한 주님 다시 오셔서 재림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또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영원한 예배를 또한 미리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면서 참 위로를 많이 얻었어요. 예전에 그 안산에 레포츠 교회라고 김학중 목사님 아시죠? 혹시 많이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설교하시고,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실 때 그 간증이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수요 예배였던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힘이 빠지셔가지고 이 강단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행여 문소리라도 삐걱 소리가 나면 누가 들어왔을까 절망하고 바람 소리가 문이 열리는데도 또 쳐다보고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석상에서 그냥 이불을 뒤집으시고 앞에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단에 올라서서 혼자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던 예배당에요, 천사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초라하고 개척교회고 그냥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영이, 성령의 영으로 가득하고요, 천사들이 이 찬양과 말씀을 아무도 없지만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세상 어둠의 권세, 어둠의 정세와 그 주관자들 가운데 선포하시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가 되더랍니다. 그 이후부터는 혼자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냥 드릴 수가 없었대요. 저도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요, 보면은 좀 얌전한 것 같고 온유하죠. 저도 그 안에 혈기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군 생활할 때 제 별명이 은근한 카리스마입니다. 애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 소대에 있는, 중대에 있는 쓰레기통은 제가 다 박살을 내가지고요, 쓰레기통이 다 박살나 있어요. 일부러 안 사줍니다. 테이프로 다 붙여놔요. 또 그렇게 하면 또 박살낸다. 아이들이 앉아서 TV만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리모컨을 다 집어 던져가지고 리모컨이 다 깨졌어요. 쏘이 때 중대원 125명을 토요일 날 다 모아놓고 몽둥이를 들고 땅을 치면서 아이들을 구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대대장실에서 반성문 쓰면서 있었어요. 한 번은 저는 군 생활하면서 개새끼가, 죄송합니다, 개새끼가 여기 아닌 줄 알았어요.
새끼가 여기 아닌 줄 알았어요. 6.25 훈련장에서 부대 관리 잘 못한다고 중대를 다 본부중대를 모아놓고 이런 XXX 얘기하면서 저는 그때요, 저도 성령 체험이 있었고요, 은혜를 받았었고요, 믿음이 좋은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군생활하면서 이런 정도는 부대 군기를 위해서 욕이 아니겠지. 부대를 위해서 아이들 병사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지. 오직에서는 대대장이 가만히 보고 있더니 CP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김중이 욕을 잘하네, 와일드하네. 그래서 저를 뭐라고 하시다. 그때 알았어요. 이 개새끼란 말이 욕이구나. 부끄러웠어요. 저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 언어를 바뀌기 시작했고요. 이 안에 뭔가 모르는 그런 분노와 막 혈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도요, 신학교 이제 졸업할 때쯤에 나는 신학을 하면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간증이기도 합니다. 이제 신학을 저는 남들보다 동기보다 3년 목사를 늦게 받았어요. 나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내가 좀 더 준비돼서 나는 받을 거야. 그리고요, 뭐 쌀 배달과 뭐 택배와 그 전자제품 뭐 가구 나르는 것과 안산에 있는 시화공단, 바늘공단 그 3층, 4층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쌀 2개씩을 어깨에다 메고 다 올라가서 그걸 다 새벽 6시에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큰 5톤 트럭에 꽉 차는 그 쌀 20kg와 40kg를 제가 다 나중에 보니까 목이 이렇게 휘어 있더라고요. 무릎도 아프고. 그러니 얼마나 공고해요. 마음에는 분노와 부적응과 교회를 향한 비판과 세상의 모든 교회를 보니까 교회도 왜 이렇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람하고도 관계가 때로 안 좋을 때도 있겠죠. 막 화를 내고, 지금도 기억나요. 화를 내고 속상해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냥 사역도 안 하고 그냥 어디 북한 아이들, 근로자들 공단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 참석하고 뭐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속상하니까 이 사람이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강렬한 이게 어떤 이 공허함과 이런 걸 빠지면요, 술, 여자, 자극적인 것들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왜? 그거는 이 자극을 이렇게 터치해주기 때문에,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순간 잊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쓴 것을 물론 알기 때문에, 저도 남자에게, 저도 군생활을 하였기에 그런 것들 알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넘어지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린 마음에 그래, 서울역이나 갔다 오자. 딱 이게 열차 그 지하철 타는 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 서울역이나 가자. 안산에서. 그리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3분쯤에 딱 일어났을 때 의자에도 앉지 않았어요. 그냥 속이 답답해서 창가에 이렇게 앉아서 3분쯤 지나가는데, 3번 아시죠? 고가들이 막 이렇게 있는, 높이가 지하철 고가와 이게 지하철이 맞습니다. 앞에 건너 교회가 있고 어디는 막 서로 마주보고 교회가 있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보세요.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저도 목회를 해야 됩니까? 설령 신학교는 졸업했으니까, 설령 내 신학교 완전히 다 대학원까지 다 마친 뒤에 저는 특수목회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도 많고 1년이면 신학생들이 2만 명이나 나오는데, 이렇게 한 집 건너 교회가 있고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또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세속화되었는데 나도 이 교회를 해야 됩니까? 막 분노를 하나님께 따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까지 하나님께 막 제가 했냐면요, 2000년 전에 바울이 만약에 한국 교회의 현실을 알았으면 바울은 아마 한국은 오지도 않을 겁니다. 뭐 이미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더 없는 곳으로, 더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바울은 가지 않았을까요? 한번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한 6, 7번을 실제로 음성으로 들었는데요. 그때 이 안에서 음성인데 성령의 깊은 탄식으로요, 하나님께 막 보세요, 하나님. 나도 목회해야 됩니까? 목사 안수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 성령이 제가 들었던 그 음성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1000개면 뭐하고 10,000개면 뭐하느냐. 그러면서 이 탄식까지 돼요. 다른 교회가 없는데 하고 탄식하시더라고요. 그 흉내를 못 내겠어요. 교회가 1000개면 뭐하고 10,000개면 뭐하느냐. 다른 교회가 없는데 하나님 탄식하세요. 성령이 탄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말씀을 성령께서 막 해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제 말이 옳았다는 게 아니었어요. 옳았다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는요, 눈에 보는 조직이 다가 아니래요. 영적인 유기체와 같이 살아있대요.
1년에 2만 명이 나오고 앞뒤 건너 그게 두려워 보이는 그 시공간 개념이 중요하지 않대요. 양이 중요하지 않대요. 이렇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가운데 바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전히 뭐 2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에 한 명의 바른 목회자가 나온다고 하면 여전히 신학교는 보내야 되고 여전히 신학생은 배출돼야 되고 이 땅에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하여 무너진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기 때문에 아무리 다 무너지는 교회가 할지라도 한 교회가 세워진다면 여전히 교회는 개척되어져야 돼요. 그런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야. 저를 엄청 꾸지람하셨어요. 제가 그때 그거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과 회개했죠. 또 그때 그 찰나에 막 산보를 보면서 지하철 안에서 바깥 창가를 서울을 십자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막 싸움 아닌 싸움처럼 그렇게 탄원하면서 성령이 깨달으신 가운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품겠습니다. 교회를 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미워하던 그렇게 비판하던 교회를 제가 품겠습니다. 교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니에요. 무너져가는 교회는요, 악한 교회는요,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사명이 중요합니다. 이 잘못된 교회는 잘못됐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죽으셨어요. 네. 그렇게 세워져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냥 그걸 좀 잊어버리고 있었죠. 이번에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안산 동산교회 그 앞에 이 사동 공원이 있어요. 공원이. 그 앞에 있는데 막 갈 데도 없고 뭐 마음도 허전하고 그냥 혼자 공원에 그 동산교회 앞에 있는 그 원도막 같은 데 혼자 앉아서 우두건 있는데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 음성이었어요. 그냥 들은 그대로 얘기할게요. 자, 뭐 앞뒤 설명이 없었어요.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겠느냐. 내가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겠느냐 그거였더니 잘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전적 헌신을 물어보셨어요. 저는 유치원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 육남의 원불교 집안 가운데 제가 신앙생활 제일 먼저 했어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우리는 복음의 그런 자유함이 있으니까요. 어릴 때 학교 들어가기는 막 천국과 지옥을 환상으로 보기도 하고요. 집에 막 무슨 뱀소리가 찾아와서 나를 휘감기도 하고요. 우리 집은 그렇게 막 제사 지내고 1년에 12번 이상을 제사를 지내고 막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집안 가운데 있었을 때 저에게 많은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에 그냥 물어보시면 저는 순종은 또 빠릅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물어보실 때 어떻게 대답 안 할 수가 있어요.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요. 헌신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15년 지나고 철원에서 마태복음 19장 말씀보다 그게 풀렸습니다. 모든 15년의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도 전체 헌신 일단은 열심히 했어요.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교회로 돌아가서요. 때로는 뭐 담임 목사님도 문제가 많고 뭐 하여튼 이상한 교회도 많고 내가 힘들기도 하였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으면서 열심히 했어요. 왜? 전적 헌신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마태복음 보다가 말씀을 이번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전적 헌신은요. 네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적 헌신을 쉽게 말해서 절대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다. 믿음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 자격과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뭘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처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 그래서 그때 15년 만에 그 말씀이 풀렸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교회를 굉장히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나니까 감히 교회 앞에 내가 함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때로는 찬양 인도를 한다고 하면 그냥 어디든지 갑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가 연약하고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나도 어려운데 막 그냥 돕고 싶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교회는 조그만 해도요. 막 셀라 반죽이도 막 놔주고요. 막 찾아가서 뭐 암에 걸려서 죽어가시는 분 막 300만 원 들고 가가지고 그냥 드리기도 하고요. 부흥회 때 돈이 생겼을 때 우리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을 작정하고 헌금을 하는데 암으로 죽어가는 그 딸 둘을 데리고 이혼하고 살아가는 그분이 불쌍해서 그분도 몰라요. 그분 애들 이름으로 100만 원, 어머니 이름으로 100만 원, 300만 원 헌금하기도 하고요. 그냥 저는 제 주머니에서 꺼내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결혼할 때도 하나님
결혼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하늘을 보면서 21사단 방패교육대 도솔대대 앞에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여자로 인해서, 결혼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나는다라면 내 결혼 포기하겠습니다. 여자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첫 중위 월급 적금 탔던 3천만 원을요, 하나님께 당부해버렸어요. 돈 10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저렇게 마음에 안 들어 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3개월 만에 혼인신고했어요. 결혼료 돈 10원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결혼했냐면 집사람이 모아둔 걸로 가구 사고, 일단 그 결혼식 예약을 하고, 필요한 들어온 돈으로 반번 나눠가지고 내고, 패백했더니 아버지가 신혼여행 갔다 오고 50만 원 주시고 그거 가져가고, 제주도 가장 좋은 호텔에 군인이니까 하루에 5만 원짜리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티켓 끊고, 아무 필요, 저는 돈 10원도 없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가장 착하고 가장 밝고 가장 재미있는 하나님이 아내를 주셔서 이런 은혜들을 많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셨던 바른 교회가 없는데라는 하나님의 탄식이었어요. 바른 교회. 바른 교회는 막 크고 화려하고 능력 있는, 물론 그것도 때로는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게 우선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저는 제가 철원에 올 때 저에게 가장 40대 영향력을 주셨던 분이 감육의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박보영 목사님. 그분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싶었대요. 나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고난을 겪을 바에 나도 하나님께 좀 마음에 합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바닷가 섬을 쫙 영상을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하늘에서 쫙 보이더니 어떤 조그만 바닷가 어떤 교회에 이 하얀 수염을 가진 어떤 할아버지가 앞에서 빗자루를 이렇게 쓰고 계시요. 그러면서 그 순간 그 할아버지의 모든 인생을 다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20대 때 젊어서 섬에 들어와가지고요, 목회를 하니 그게 되나요? 네. 목회하니 되나요? 힘들고 외롭고 젊기 때문에 밤이면 몇 번 보따리를 싸가지고 도시에 나갈 거야. 큰 목회 한번 해볼 거야. 그러다가 막상 내가 가면 여기는 누가 올 사람도 없는데, 이 교회는 대명 있는 성도들, 나중에 한 20명, 평생 한 20명 붙들고 목회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누가 돌봐야 되지? 그러고 짐을 쌌다가 풀었다, 쌌다 풀었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 종이 가장 귀한 종이다. 그러면서 하늘나라 계산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게 10명을 맡기고 20명을 맡겼으면 20명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종이 가장 큰 종이다. 1000명을 맡겼는데, 좀 목회 열심히 해서 한 600명은 천국으로 인도했는데 400명을 인도하지 못했으면 그 400명에 대한 그 피값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 계산은요, 세상의 이런 시공간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물리력인 그런 계산이 아니에요. 그런 계산이었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저도 벌써 여기 온 지 개척한 지 지금 10년째,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정말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다닐 수 있을까? 그러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버티는 데까지 버티자. 우리 1학년, 2학년짜리 장애아이 데리고, 애기들 데리고 그냥 왔어요. 그것도 그 추운 겨울날. 또 그때가 얼마나 추웠던지요. 2012년도가 정말 추웠어요. 그때로 그만큼까지 추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 안에다가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우리 집사람이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1년에 기름 50만 원 넣어가지고 1년 동안 뗐어요. 아이들이 누나 집 서울에 가니까 애들이 덥다. 누나들 방이 덥다고 애들이 더워서 잠이 안 온다고. 애들은 신나게 놀아요. 이 철원. 그래서 교회를 지금 4번째 옮기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돌아보면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교회도 땅도 주시고, 물론 성전에 우리 그냥 그 보증금으로 들어갔지만 반듯한 예배당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경무, 철원 기독교 연합회, 기도동지회, 요양병원도 많이 올 때는 한 70명가량 예배를, 수요 예배 주일 계속 찬양하고 예배 인도하고 구원을 전하고 전체 200명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벌써 그러고 매주 복음통일 기도회 감리교에서 하는데도 그 목사님도, 내가 목사님이랑 나는 안 가. 저는 그냥 부르시는 곳이라면 오늘 하나님 주셨어요.
꿈에서 마이크를 통일을 위해서 노래하라고 마이크를 딱 주시더라고요. 아, 그냥 찬양해야겠구나. 그렇구나. 그랬더니요, 어제도 목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꽤 비쌉니다. 제가 장비 자랑하는 것을 제 교만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산 게 아니에요. 어제 한 목사님께도 그 얘기하면서 내가 조금 마음이 걸렸는데 아는 분이 그냥 막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막 장비 그냥 막 200만 원짜리 들고 와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한 3개월 만에 그게 갚아지고요. 막 돈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최고의 장비들 다 갖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저 부동산, 운수대통 부동산 민태원 사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나를 보면서 혀를 차요. 이 사람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맨날 거기 가서 계약하거든요. 한 번은 집을 계약하고 땅을 계약하고 한 얼마 전에 또 옆에 있는 또 80평 땅을 또 우리가 샀어요. 뭐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뭐 돈이 있어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 벌지도 않는데 막 이 사람 누가 보면 막 잘한 이 사람 같이 세상에 마음 편한 사람 없고 이 사람처럼 막 술술 풀리는 사람이 없대요. 나 막 자랑해요. 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그런 거다. 예배당 갈 때도 저기 많은 사람이 오고 싶어 했어요. 싹 성전으로 세팅된 벽돌로 지어진 예쁜 예배당 50평대. 저는 뭐 돈이 없으니까 들어갈 여유가 없었죠. 근데 가기로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씩, 한 씩, 두씩 떨어져 나가면서 포기하면서 가만히 내가 들어갈 수 있겠다는 뭔가 마음의 믿음이 있어요. 그럼 기도하자. 돈이 한 8,500만 원이 있었어야 되는데 돈 10원도 없었어요. 저는 예전에 큰 누님한테 누님 나 돈 없어. 나 2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누나가 돈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이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니면 난 절대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건 전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한 번에 성원교회에 있다가 부천의 의성교회로 거기도 꽤 큰 교회인데 오게 되었을 때 거기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도 힘들게 했었고 목사님도 좀 부정이 있었고 성도들도 막 갈라져 있었고 그대로 누가 볼 때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전도사 때 거기 살았어요. 식당 한 켠에서 새벽 예배는요 이 앞에다가 권사님도 안 하는데 물을 뜨거운 거 반절, 차가운 거 반절, 그것도 식당 4층까지 내려가서 그걸 들고 또 옥상까지 올라가서요. 목사님 딱 등장했을 때 딱 마시면 그냥 뜨겁지 않게 목이 술술 넘어갈 수 있도록 온도까지 다 체크해가지고요. 목사님 거실, 누구도 건들지 않은 거실도 내가 싹 뒤집어 엎어가지고 깨끗하게 싹 벽돌로 깨끗하게 다. 아마 그 이후에 저만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11월 달에 부천의 의성교회라는 2,400명 된 큰 교회, 고신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 후임이 없는, 누가 없어요. 안 들어와요. 내가 그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내가 가야 되지만 여기 확실히 후임이 들어오고 이 교회는 특별해서 아무나 못 옵니다. 내가 다니면서 사진 다 찍어가지고 시설 그 사진 철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인승계 철 만들어 놓고 내 후임이 들어오면 깨끗하게 교회 문제없게 해놓고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목사님이 11월부터 그 큰 교회 대학생이 150명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것도 한 200명 그런데 저를 기다려줬어요. 11월부터 2월까지 10일, 12일, 4개월을 기다려줘요. 그 큰 교회에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마지막 이제 이사를 다 인승계라고 이사를 가는데 새벽 예배 때 하나님 부천으로 이사 가야 돼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딱 380만 원 있었어요. 부천에 가면 지하 양옆에 고물상에 있는 먼지가 들어오는 반지하 물 새는 습한 곳에 거기 가서 되는데 500에 24만 원인가 그랬어요. 500만 원이 있어야 계약을 할 때 돈이 하나도 없어요. 혼자 다 끝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의지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말이 사인을 알아요. 네. 그러고 움직였어요. 그리고 싹 돈도 없는데 막 집 넣어놓으니까 이사할 돈이 없었어요. 집 공장하는 집사님 찾아가가지고 6시에 기다려가지고 끝나면 1톤 트럭이 남으니까 집사님 트럭 좀 빌려주세요. 트럭 끌고 와가지고요. 안양에서 부천까지 3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갔다가 짐 부려놓고 왔다 갔다 3번을.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돈이 있어야 이거 열쇠를 주고 들어갈 수 있다는 돈이 없어요. 복비가 30만 원이 없었는데요. 어떻게 하죠? 마지막 가기 전에 전사님 앉아가지고 이거 3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이제 못 가고 있는데 빌려달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옆에 전화기가 막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왜? 서울에 누나들 사니까요. 누나에게 전화 통화하면 그 30만 원 안 빌려주겠어요? 뭐 누구 전화하면 뭐 30만 원 안 빌려주겠어요? 잠깐이라도 통행할 수 있죠. 전화기가 진짜 그때 눈이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전화기가 전화 한 통하면 된대. 근데 하나님이 아무도 의지하지 마라. 끝까지 지켰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문정을 쑥 들어오더니 전사님, 어떤 성도님이 지나가다가 전사님 드리라고 무슨 봉투를 주고 갔어요. 봉투 열어보니까 10만 원짜리 수표 3장 딱 들어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갔는데, 부동산에 갔는데 거기 가면 부동산 사장님이 달라고 했던 복비인데 안 받아요. 그리고 딱 갔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부천은 원미동의 그 우정구 그 자동차 학원 그 앞에 그 반지하 들어간 입구에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딸하고 아들하고 서 있어요. 하나는 화장지 들고 20kg 쌀 하나 들고. 그 목사님은 주변에 개척교회 그냥 조그만 교회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자기 주변에 목회자가 오면 교단 예화를 불문하고 그렇게 화장지와 쌀과 이거를 저는 그때 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얼굴이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을 놀랍게 축복해 주셨을 거라는 게, 왜 그때 우리가 먹을 게 없었어요. 집만 이사같이 아무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화장지, 쌀 주시고 그건 됐어요. 2일날 출근을 했어요. 2일날 출근했는데 한 달 동안 살 생활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역시 누구 의지할 수도 없었고 어떻게 바보같이 버텼는지 그냥 때로는 집사람이 아이 우유가 없었어요. 숭늉을 끓여갖고 먹여. 지금 해도 숭늉을 끓여갖고 먹였대요. 갔는데 2일날 출근했는데 5일날 월급이 나와요. 아니 난 온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왜 월급이 나와요?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 잘 대우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날짜가 되면 무조건 사역자도 월급이 나온대요. 그리고 차를 줘요. 기름 카드를 줘요. 타고 다니라고. 새벽에 차량 운행해야 되니까. 한 달 생활비에서부터 쌀, 화장지 모든 게 싹. 하나님이 그때 아무도 의지하지 말라 하셨던 그 말씀이 다 성취되어졌어요. 다 성취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은혜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만약 이렇게 개척교회 하다가 설령 아무 성도들이 없어도 하나님 나를 부르셔도 나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교회 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규모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의 인생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가정이에요. 다 떠나도요, 나 혼자 남아도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 시골에서 조그맣게 목회하니까 이렇게 작게 제가 철원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목사님 설교 다 잘하세요. 다 영성이 있고요, 순수하고요, 정말 우습게 보는 그게 그걸 고백했어요. 회개했어요. 다니는 모든 교회 목사님 다 능력이 있고요.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전 인생을 거쳐서 하나님이 교회를 여기다 세워두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목사님들. 해서 여러분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즈가 아니에요. 혼자 예배를 드려도요, 천군 천사가 오고 간 건 똑같아요. 오히려 교회는 능력이 있고 살아있으나 죽어버린 교회. 타락해버린 교회. 하나님 앞에 심판의 훈계를 받는 교회. 그 어떤 큰 교회보다요, 나아요.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욕심부려서 성도가 차도요, 만족을 해도요,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내고 더 기도해야 될 그 사명이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하늘의 예배도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그 작은 초대교회들은요, 그 당시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에 의해서 엄청나게 박해를 받던 때였어요. 순교를 당하고, 우리가 기독교 박해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사자밥이 되고 잔인하게 막 가산 몰수당하고 빼앗기고, 이 사도 요한도 반모섬 가운데 유배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늘의 예배를 보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핍박받는 교회, 그저 그냥 밟으면 그냥 뭉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교회예요. 로마라는 거대한 황제와 그 나라 세상 앞에, 그 세상의 군왕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언제 잡아다 죽이면 죽일 수 있는, 없애면 잔멸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너희들의 그 작은 가정교회 순교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그 예배는 하늘의 보좌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야. 이 예배를 위해서 수천 년간을 신구약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의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여러분 그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역시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예언의 시대의 사람이에요. 예언의 시대. 그래서 요한이 물어보잖아요. 확신이 안 될 때,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그 엘리야의 성취와 말라기의 성취를 말씀하시면서 그가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렇게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사도 요한도 보지 못했던 메시아를 직접 눈앞에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 살아가는 성취의 신약의 때